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 혹은 교회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최종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계획 속에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차근차근 최종 목적을 위한 일들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집행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집행,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집행, 즉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은 계획은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할 때 우리는 이것이 계획과 경륜의 실행,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타락한 이 세상,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그 계시에 맞는 일들을 실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결과들을 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계시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경륜은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나하나 실행돼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이 되었고 그 일은 지금 진행이 되어서 그 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었는데 그 특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방인과 자신들이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 있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혹은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 그 지식의 한계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혹은 유대인은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려웠던 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의 그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이방인의 땅으로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을 때에는 자기들만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눈에 보인들 로마 군병들이나 이방인이지 그 외 이방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다 유대인 속에 있으면서 유대인들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 그들은 세계가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아가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다 보니까 이 서대신동에서 60년을 산 분도 계시더라고요. 60년 이상 여기서 살아왔던 분들도 계셔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50년 이상 사신 분이 여기 계실지. 옛날에는 자기 마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딴 데 가는 거, 그거는 평생 동안에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모두 자기 마을 안으로 딱 고정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을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년 동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받은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보니 당신은 이단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것도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갈 테니까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가라 해가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하고 바울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환란이 와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와중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바울이 할 거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깨집니다. 이게 깨지기 위해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란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도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이 갔어.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또다시 이방인한테로 가라, 우리는 여기 있을게. 그게 이제 사도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바울은 보냈으나 우리는 안 보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라 하면서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던 그 시대는 아직 새로운 경륜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생각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깨뜨리는 일은 인간의 말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뜨려야 될까요? 그 둥지를 흩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둥지를 깨뜨려 버려야 비로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둥지를 깨뜨려 버리셨던 겁니다. 결국은 사도들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그냥 주저앉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몰려있는 그 한 줌의 성도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그들을 결국은 그곳에서 몰아내셨던 겁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만의 유대인 교회를 끝까지 유지했었던 에비온파는 역사 속에서 그만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혁명적인 지식, 혁명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에 부족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더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해도 정말 1500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떤 말로 선동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정말 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세우는 일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동안에 복음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던 시대에 어떻게 이 신앙이 전수되어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생애 동안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가르쳐 놓으면 배운 사람이 제대로 배운 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 배운 대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배울 때 배운 사람이 누구에겐가 말할 때는 또 다르게 변형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진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 결국 이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나마 조금 본 사람이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도다,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걸 보고
아, 맞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경륜을 이야기란 쉽지 않지요. 2차 세계대전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잔혹하게 짝이 없는, 정말 무서운 짐승도 그렇게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짐승반도 못하다. 역사 속에 그런 인간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구 지성인들의 지식인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아니,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지성을 갖췄고 최고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인가? 그죠?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19세기까지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자기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지성이 발달한 최고의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힘을 믿었고 그들은 지식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전쟁 2번이 20세기에 일어났어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8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30년, 20년 후에는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었고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러나 그 죽음 중에서도 정말 잔인한 것은 유태인에 대한 학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유럽의 지식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대하여 자신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완성된 이상적인 세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인류는 발달해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번의 전쟁과 그리고 유대인 학살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길을 상실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에 유럽의 세계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전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생긴 이 지성인들의 정신 세계는 이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모두 깨부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질서는 무슨 질서?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이런 지성의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에게로라는 이와 같은 말을 신학에서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혹시 이것이 반유대주의로 몰리는 것이 될까? 겁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아예 말하지 마라. 이건 판도라의 상자야. 이러면서 아재 뚜껑을 덮어놓고 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열면은 반유대주의라는 딱지를 그리고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무조건 다 덮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진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도가 14절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감히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 성도 입장에서 이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경륜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터가 굳어지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고 또 그 믿음의 터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위에 세워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이어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그래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경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지식의 한계가 더 커져야 돼요. 진리 지식의 한계가 더 커져야 돼요. 진리의 지식의 한 조각만 붙들고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 가지고 모든 일을 재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의 넓어짐은 지금 이 사도는 4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는 4차원적으로 더 넓어지는데 무엇에 대한 지식이었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넘어서는 이것입니다. 그 지식을 넘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믿어 왔었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지식의 한계, 그 좁은 틀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순전히 나만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건 한계가 뻔한 겁니다. 그 믿음이 터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넘쳐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 더
찬란한 진리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진리 지식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경륜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이와 같이 더 영광스러운 진리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경륜을 위하여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하여 이 지식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 지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도는 바로 성령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이런 성령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교회 경륜을 말씀하고 그 교회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경륜이 깊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경륜을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경륜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의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랬는데, 구하거나 이거는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상하는 것이라고 해요. 원어에는 상상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상상으로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동이 밀려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들이 가지가지 조건으로 나눠 놓았던 모든 구분되고 구별되고 차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서로 네 책임이야 이러면서, 혹은 남자 여자 이런 대립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예부터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계속 가르친 겁니다. 인간은 가지 것들로 구분해요. 지역적인 경계선을 긋고 구별하고, 나이를 가지고도 구별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셔요. 사람들은 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갇혀 살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옛날부터 죄인들이 보이는 근본적인 특성이었어요. 가령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동쪽으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에덴 동쪽이란 말이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정하고 그 성 안에서 안전을 구했던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담을 쌓은 걸 말하는 겁니다. 담을 쌓고 담 안과 담 밖을 구분한 거예요. 담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느낀 거죠. 담 밖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 밖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구분되는 일을 하는 거죠. 담 밖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우리는 담을 쌓아야 안전함을 느껴요. 가지 조건으로 담을 쌓아가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쌓은 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이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송, 성령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것이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랬는데, 영원 무궁하기를, 이거는 이 세대들 중에 세대들 가운데 이런 의미인데, 그 다음에 대대로라는 말은 모든 세대들, 그래요. 모든 세대들. 그래서 영원 속에서 모든 세대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노래, 이게 영광송이에요. 영광송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이 그 마음을 막 불태워 올려요. 그럴 때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영혼으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송이에요. 그 영광송,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자주 영광송으로 이 자기의 글을, 편지를 중간에 영광송을 쓰는 이런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진술하다가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자기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영광성을 함께 느끼기를 원한다면 사도가 느꼈던 그 진리 체험,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해 보기를 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진리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진리 체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쳐나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불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죄인들이 그 영혼이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행여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물러가라, 이 잡생각 물러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 자리에 나가야 참된 영광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러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 경륜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때문에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때문에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생각은 죄 지은 자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라고 하는 원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법체계 속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혹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궁궐에서 왕자들을 교육할 때, 왕자라고 해서 다 모범생은 아니잖아요. 왕자님도 공부하다가 잘 수 있고 하늘천 따지 쿨쿨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던 이 스승이 왕자님에게 네 이놈! 하면서 이 회초리로 딱 때려갖고서는 왕자님이 잠을 번쩍 깨가지고 어이쿠야 하면서 놀라고, 혹은 왕자님이 어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종아리 걷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가르치지만 그러나 혼내는 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왕자님 대신 매맞는 존재를 세우는 겁니다. 왕자님이 잘못하면 너는 이리 와. 왕자님 여기 1번 왕자님, 2번 왕자님, 그 다음에 1번 공주님, 2번 공주님, 각자 매맞는 사람들이 있어. 1번, 그럼 1번 나와. 매맞아. 대신 매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속일까요? 인간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법에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그런 개념을 발달시킨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인간의 법 속에 대신하여 누가 친구를 대신하여 어떻게 그런 예화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얘기를 만드는 것뿐이지. 근데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 그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어쨌는지 중앙선 너머에 택시를 탁 치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는 옷을 바꿔 입고, 이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는 자수한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결국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말고 과거에도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입니다. 예. 저는 대신 제가 벌 받을게요.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 대신 벌 받는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의 사람이 부잣집 아들, 말썽꾸러기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곤장 30대를 맞아야 되는데 아이코 우리 아들 곤장 30대 맞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가난한 집의 아이한테 은 한 양을 줄 테니 대신 벌 받아라, 매를 맞아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은 한 양 받고 매 맞으러 간 거죠. 그럴 때 대신 매 맞는 것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이게 김부자 댁의 아들이 맞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또하고도 뒷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대신 맞고 나오는 그런 일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대속은 인간의 경험 속에도 없고요. 상상 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방인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되었지요. 이방인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지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언약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주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쳐 그 영광이 교회와 이어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하도록 영광성으로 찬양한 겁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영광성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진리의 깨달음이 일종의 어떤 지식의 유희로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의 유희, 즉 지식의 즐거움에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이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즐거움에 그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은 있는데 무엇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영광성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항상 영광성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찬양으로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리의 깨달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지식의 유희, 지식의 즐거움은 이 지식세계에서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진리는 그러한 즐거움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된 진리는 이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성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귀하지만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멈추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정체되고 여러분들은 자만에 빠지기가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